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보편 인류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죽은 후에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얘기한 곳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왕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당시 성경시대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바뀌고 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새로운 황제가 통치한다, 이런 것들이 제국 변방까지 전해지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그처럼 왕이 누구신가, 이 왕이 어떻게 새로운 통치를 가져오시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 보편 인간들이 어떻게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복음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자,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아들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3절이고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분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신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선언이지요. 그러니까 이전 왕들과는 다르게 이전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에요. 때문에 이 아들을 소개할 때, 이 아들을 설명할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설명은 이전 구약의 왕들, 이전 하나님 나라였던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대리했던 대리왕들은 이 표현만 가능해요. 다윗의 후손 왕들은 그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 설명밖에 없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 새로운 시대의 표현을 구약 시대의 왕들에게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고 새로운 시대의 표현, 새로운 시대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두 시대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조 자체가 육신, 성결의 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철학에서 인간을 육신, 이 물질 세계의 육신, 그리고 정신 세계, 영혼, 영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육신, 성결의 영 했을 때 이것을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인성, 그리고 성결의 영,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 이렇게 교회사가 대조해서 설명해 왔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전부 이방 철학이에요.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이 사도의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두 시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조예요.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 이전 시대와 이 새로운 시대를 대조하죠. 이제 나타난 복음, 율법 외에 나타난 복음, 율법 외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전 율법 시대와 이제 복음 시대를 대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특히 육신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적이고 이 물리화학적인 그냥 우리 몸으로서의 어떤 육신, 이런 사람의 본성, 그런 거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옛시대의 사람, 하나님을 대항하는 옛시대의 사람, 이것이 육신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그분이 왕이셨다라는 의미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성육신 하신 것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영역으로, 죄의 권세의 영역으로 들어오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했던 것들을 뒤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확대해가면서 강화해가면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육신과 성결의 영, 성령은 이제 7장과 8장에 가게 되면 죄와 율법과 사망, 이게 한 단위죠. 죄와 율법과 사망. 또 이거에 대한 이제 대조적으로 의와 생명, 아주 극명하게 대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했을 때 후에 사도께서 더 이제 확대해서, 점층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죄와 율법과 사망, 의와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이제 벌써 철도가 연결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우리 이 휴전선을 지나서 북쪽을 가는 그런 철도를, 기차를 타본 적이 없죠. 50평생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아이들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대가 다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사고방식도,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고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 안에, 그 시대의 영역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어떤 시대인가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전 육신의 시대인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옛시대인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영의 시대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시대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육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 육신과 성령, 이런 대조되는 표현은 인성과 신성, 또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대조가 아니라 두 통치 영역, 새로운 시대, 이런 것을 대조하는 성경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는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아들로 선포되신 분은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고 의와 생명을 주신다. 이런 설명이 로마서의 설명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거하시지 않고 이전 시대에 머무르시지 않고 성결의 영이 되신 과정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이 되신 과정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왕이 되신 것이죠. 이제 8장 6절에 가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육신으로 죄 아래 사는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시는 왕을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게 하심으로 이제 구약이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성취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제는 천하 만민을 복종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어떤 권세로 통치하시는가, 이분의 통치는 어떠한가, 이분은 무엇으로 통치하는가, 이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관점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이전 옛 시대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왕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성결의 영으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실 수 있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이제 성결의 영,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치 시대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때문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이것이 복음에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성결의 영으로 통치하시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이분의 통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마지막 구원 역사의 이 은혜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통치하는 이전 시대와 새로운 시대, 두 통치 영역, 새로운 시대를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